가서 막았다는 게 자기도 전쟁하려고 베냐민 중에서 모았어요. 그 모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모아보니까 한 2만 명 넘게 모입니다. 2만 6천 명이 모여요. 여기 40만 명인데 여기 2만 6천 명이에요.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왼손잡이 물팔매질 있잖아요. 돌팔매질을 잘하는 사람 700명이 있었다 이래 됩니다. 왼손잡이 돌팔매질, 그때 오른손 쓰는 사람이 정상인데 그 당시에는 왼손에 돌팔매를 던지는 자들이 있었다. 이 말은 뭐냐? 요즘 말로 하면 저격수예요. 저격수. 숨어가지고 돌을 딱 던지면 백발백중이에요. 그냥 머리가 딱 깨져서 죽는 거예요. 실제로 이 베냐민이 1, 2차 전쟁에서 이겨요. 그 많은 40만 명하고 대결해가 이깁니다. 물론 이제 40만 명 중에 10분의 1씩 보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숨어가 있다가 돌을 던지기만 하면 이만 마지막에 죽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 때릴 때처럼 막 700명이나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걸 믿고 그냥 지금 사실 베냐민이 이스라엘 전체하고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막 던졌다 하면은 이 맞아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 분열이 생길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기도하고 대화를 해요. 대화를. 이 교회에도 있잖아요. 이 분쟁이라는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는 아직 천국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집안에도 이 분쟁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해도 부부끼리 아니면 부모 자녀끼리 다툼이 없을 수 있나요? 살아가다 보면 의견 충돌이 있잖아요. 그걸 대화로 해야 돼요. 대화로. 극단적으로 말로 계속 나가면 안 되고 대화를 하고 또 감정을 낮춰가지고 다시 있잖아요. 이게 감정이 낮아졌을 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교회도 마찬가지. 확대된 가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서 해결해야 돼. 가정이 일을 안에서 해결해야 돼. 근데 요즘에 교회에 분쟁이 생기면 어디로 가요? 자꾸 세상 법정으로 가요.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교회 분쟁이 생기면은 노회나 총회, 교회에서 이거 다스려야 되는데 자꾸 세상 법정에 가요. 막, 예? 뭐 중앙법원 갔다가 서부법원 갔다가 막 그래서 크리스찬 판사들이 참 자기들이 너무 있잖아요. 때로는 창피하대요. 왜냐면 네 교회 다니니까 네가 교회 다니는 교회 사건들 판결해라 하면 이마에 쌓여야 돼. 이마에. 예?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법원 갈 일 있으면 한번 오늘의 이거 법정에 이거 순서들이 다 있거든요. 어느 법정에서는 뭐가 있고 어느 데서 한번 서울 거 있잖아요. 이거 지나가다 서초동에 저도 가보니까 이게 있잖아요. 그 가보잖아요. 법원 앞에 교회에 대한 예를 들어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해살교회 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교회 건이 없는 날이 없어요. 무슨 이야기 합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옛날에 어떤 교단들은 이 사회법으로 가져가면 징계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사회법으로 먼저 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승리해가 들어오니까 교단법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아니 왜 법원에서는 이러라 그랬는데 그래서 충돌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교회는 우리가 만약 우리는 당회가 없지만 교회 분쟁이 생기면 당회가 회의를 해요. 당회 알죠? 장로님과 목사님들 모임에서 회의를 해서 어떤 교인에 대해서 징계를 하든가 그러면 수찬 정지를 하든가 그러면 앞으로 예배 참여 6개월 하지 마세요 하든가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거기서 해결 안 되면 어디로 가냐? 당회위가 노회가 되어 있어요. 목사들과 장로님들의 회의. 거기가 보통 때는 회의하는 데인데 이 재판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전부 다 우리가 재판하는 판사들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교회나 성도의 문제를 징계하게 됩니다. 거기서 해결 안 되면 이제 교단으로 갖고 가요. 그래서 이 교회법도 3심제입니다. 3심제.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요? 1심, 2심, 3심 이렇게 있듯이 그게 다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이 어디서 왔느냐? 이 서양의 이 법이 거의 성경적인 데서 나오게 많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증인은 증거가 안 돼요. 두세 사람, 그 성경에 나오네요.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걸 세상의 법정에 가서 법적으로 판단받아도 교회가 평안하냐? 반드시 쪼개집니다. 왜냐하면 그 법대로 우리는 승리했다 생각하니까 그래서 교회가 다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TV에서 볼 때 막 어떤 교회들 분쟁 있는 거 여러분도 보셨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거의 이슈 될 때만 뉴스 나오지만 결과는 갈라집니다. 뭐 1000명이 나오든지 2000명이 나오든지 나와서 따로 교회를 또 세우지
뭐 그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생명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 보기에도 덕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이 결국 전쟁에 돌입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베냐민 제외한 연합군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40만 명이 쫙 있었는데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준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베냐민을 딱 치어야 되는데 치려고 다 준비해놓고는 물어봐요.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또 하나님 대답해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유다지파. 유다지파의 병사들이 먼저 올라가라. 하나님 기뻐해서 대답했을까요? 이게 굉장히 해석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래. 유다가 올라가라. 먼저 올라가 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잘못한 게 뭐죠?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부터 물어야 되는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칠까요? 이걸 먼저 물었단 말이에요.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이게 먼저 물어야 돼요. 근데 자기들이 전쟁할 걸 자기들이 막 다 준비해놓고는 누가 먼저 칠까요? 이걸 물으니까 이 대답이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요. 이건 뭡니까? 너희들 먼저 징계하겠다는 너희들 먼저. 네? 이스라엘 그 11지파 먼저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 응답했다 좋은 게 아니에요. 불의한 일에 응답이 있는 것은 요놈 먼저 이 길을 좀 들여놓고 진짜 더 큰 악을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지파가 막 하나 되니까 여기는 선이고 베냐민은 악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도 악이고 이건 더 큰 악이고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가 막 어떤 집단이 저건 잘못했다 그러는데 자기를 돌아보면 자기는 죄인이 아닙니까? 자기도 죄인이잖아. 네?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보면 나도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들보는 안 보고 나는 그냥 티만 보냐고 지금 그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올라가서 몇 명 죽어요? 22,000명이 죽어요. 요 놈들 먼저 죽이려고 하나님이 올라보내는 건데 이스라엘이 다 타락해 있거든 지금. 그런데 자기들은 의로운 것처럼 막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지. 우리 죄는 숨겨놓고 막 어떤 게 있으면 야 저놈의 자식들 하고 막 욕하는데 알고 보면 자기가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마음에 안 들고 막 비판하고 싶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 먼저 그 비판을 자기에게 돌려봐야 돼요. 나는 누군가에게 이르지 않은가. 이걸 돌려봐야 되는데 지금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관점도 없고 이 사람들이 신앙이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올라가라 올라가 어떻게 올라가서 죽어라 이 말 한번 맞아봐라 이 말입니다. 21절에 보면요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엎드려 때렸으니 참 놀랍게도 1차 전쟁에서 베냐민이 아니고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는데 먼저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이 죽었다는 거 엎드려졌다는 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할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막 특히 우리나라에 보면요 이 정치에서는 막 진짜 양보도 없이 비난하잖아요. 비난하는데 나중에 그 비난했던 말이 다 요즘에는 녹음되고 녹화되고 TV에 나오잖아요. 그걸 그대로 또 트는 거예요. 반대 당에서. 당신이 옛날엔 저래 말해놓고 보셨죠? 요즘 보면 몇 년 전 자기들이 야당 때는 이렇게 이야기해놓고는 자기가 여당 되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 하면서 딱 틀잖아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자기 한 말로 자기가 심판받는다는 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참 놀라워요. 그래서 역지사지 항상 내가 저 사람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계속 대통령 욕하다가 어느 날 자기 대통령 딱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욕 얻어먹기 싫으면 되나? 자기도 욕을 얻어먹어야지 그러면. 자기 욕 얻어먹기 싫으니까 뭐 현수막을 치워라 말아 이런 얘기. 그전에는 막 자기들이 또 현수막 그걸 자유롭게 해야 된다 이거 막 했다가 누구 당이라고 난 말은 안 하겠어요. 난 어느 당 편도 아니에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막 욕을 해야 될 때는 막 자기들이 막 현수막 아무나 막 달아라 이제 이랬다가 또 막 자기들 막 이제 대표가 욕 얻어먹으니까 또 현수막 또 있잖아요. 법을 바꿔야 된다 또. 기가 막힙니다. 국민들이 똑똑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제가 늘 뭐 기도회 때는 뭐 한 번씩 이야기하잖아요. 제발 이리로 두루루 몰려갔다가 또 이 사람 등장하면 이리 두루루 몰려갔다가 우리나라는 뭔가 일단 대통령이 무슨 메시아가 되듯이 막 어떤 대통령 되면 이 다 해결할 것처럼 이리 몰려갔다. 또 야당 되면 야당 대통령이 이래 되는 걸 데려갔다. 여러분 그만이 속았으면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특히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지
정치인이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하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치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진짜 잘하는지 못하는지 막 불의한 거는 우리가 이제 비판하고 잘한 건 칭찬하고 이래야 되지만은 내가 어느 당이니까 무조건 저 당을 또 욕하고 내가 또 이쪽 당이니까 이걸 무조건 이쪽 욕하고 정말 이런 문화는 좀 없어져야 돼요. 이쪽에서도 잘한 게 있으면 아 잘했다. 내 소속된 데는 아니지만 참 저 사람 잘했다. 이쪽에서는 아 이 사람 잘했다. 이번에 뉴스 봤잖아요. 뭐 론스탄지 뭔지 야 우리의 뭐 최대 뭐 정치적인 외교적 성과입니다. 국무총리가 이러니까 전에 있던 그걸 담당했던 뭐 있잖아 전 법무장관이 아니 그럼 내가 한 건데 왜 숟가락 얹고 그러냐 이렇게 또 글에 올리잖아요. 그때는 막 이거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왜 비판하고 이러더니 아, 살짝 이번에 또 이제 성성하니까 아 우리 새로운 정부의 성과다 또 막 이러잖아요. 제가 어떤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여기처럼 도찐 개찐이라 이 말이에요. 그 자기들이 했던 그 비판으로 지금 했는 자기들의 행동을 또 비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의 그 교훈을 염두에 둬요. 자기 눈에 들보를 뺄 생각을 해요. 자기 눈에 들보를.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또 우리 영상을 보는 우리 성도들 모두 우리 눈에 들보를 빼는데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참 놀랍게도 두 번이나 똑같는데 두 번째도 18,000명이나 이스라엘이 먼저 져버렸어요. 연합군이. 그러니까 총 4만 명이 지금 있잖아요. 죽어나간 거예요. 베냐민을 치기는커녕 자기들이 오히려 먼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막 이제야 정신 차리고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베냐민을 치러 가는 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이제서야 이제 제대로 된 물을 묻는 거예요. 처음부터 물었어야 되는데 우리 형제 베냐민을 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막 울면서 이제 예배드립니다. 26절에 보면요.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러분 진즉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봤다면 서로 이렇게 피해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만 믿고 전쟁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제대로 된 예배의 자세를 보이니까 하나님이 제대로 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 응답이 뭡니까?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제대로 온 거예요. 내 형제를 칠까요 말까요? 처음부터 칠까요 말까요 물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칠 준비를 다 해놓고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언짢게 대답하신 거예요. 사실 그래 유다 먼저 올라가라. 왜냐면 이놈들 먼저 좀 징계해야 되겠다 싶어가 하루아침에 40만 명 중에 10%가 죽었어요. 4만 명이 1, 2차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마지막으로 보면 세 번째로 베냐민 지파가 몰락합니다. 하나님이 방법까지 가르쳐줘요. 매복을 해라. 매복. 그러니까 매복해라. 여러분 매복해 있으면 정말 이게 무섭거든요. 옛날에 왜 결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베트콩이 그 공산이 승리한 이유가 뭡니까? 그 정글이나 밀림을 모르는 거예요. 미군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근데 지형과 지물을 그 사람들 너무 잘 아니까 숨었다가 갑자기 있잖아요. 그 대나무 죽창이나 뭐 이런 게 날아오면 어디서 날아온지 모르고 그냥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 기나긴 그 전쟁에서 결국은 이제 공산 쪽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미군이 실패한 전쟁 중에 하나가 이럴 정도로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매복하는 거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매복해라. 그러니까 어떤 날 3차전에서 베냐민이 아이고 또 달려오래죠. 이번에 완전히 싹쓸이 하면서 이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상태가 두 번이나 이겼으니까. 교만이 또 적이거든요. 그 병법에 나온대요. 병법에 아예 상대를 교만하게 하는 게 가장 큰 병법의 1순위다. 그 교만한 자는 반드시 전쟁에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문을 다 열어놓고 막 이번에 싹 다 죽이자고 쫙 몰려 나오는데 뒤에 매복이 딱 있던 사람들이 문이 열렸으니까 그 성문에 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다 죽이고 불살랐거든요. 그래서 이 불이 막 피어오르니까 도망가던 이스라엘이 딱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베냐민 지파 군사들도 이제야 눈치챈 거예요. 그럼 자기도 중간에 딱
동안의 둥지처럼 몰려가지고 다 죽게 돼요. 림몬 바위라는데 큰 바위에 도망가가 숨어있던 600명 외에는 다 죽게 됩니다. 거기 보면요 32절에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그 베냐민 자손이 생각하기에는 얘들이 뭐 처음처럼 두 번째처럼 뭐 그냥 또 몰려오네 또 죽이자 이러는데 이스라엘은 꾀를 내가지고 지금 유인하는 거 유인해냅니다. 그래서 한 30명쯤 베냐민이 먼저 이스라엘을 죽여요. 그러니까 전달과 같이 똑같구나 이러면서 막 쫙 빠져나왔을 때 그때 가가지고 들어갑니다. 35절로 가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베냐민을 쳤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손대면 피해갈 자가 없습니다. 연합군이 1차, 2차 전투에서 4만 명, 또 베냐민의 숫자가 적잖아요. 그 중에 2만 명 넘게 죽었다는 것은 싹 다 죽은 거예요. 그 군인들 전멸했다는 거예요. 6만 5천 명이 이 전쟁에서 죽게 돼요. 이 전쟁이 뭡니까? 자기들 그냥 집합끼리 형제끼리 싸워가지고 6만 명이 죽은 거예요. 아무 승자가 없어요. 옆에 블레셋이나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저 웃긴 일이에요. 웃긴 일. 자기들끼리 뭐 족하다가 그냥 자기들끼리 망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들의 욕망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지금 현대에도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라든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뭐 이런 데 전쟁들이 있고 쭉 작은 전쟁들이 지금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전부 지도자들의 욕망 때문이죠. 그 현장에 있는 병사들이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도자들은 제일 안전한 데 숨어 있잖아요. 항상 죽어나간 사람 누굽니까? 우리의 형제요, 자녀요, 아들들, 딸들이 그 전쟁터에서는 다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 항상.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깨어있으면 이 전쟁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왜 이렇게 수만 명이 죽어야 되느냐. 결국 한 사람 지도자의 욕망이 불러오는데 그 지도자는 전쟁터에 나가 총 들고 안 싸워요. 자기는 막 죽을까봐 막 최첨의 그냥 무기와 경호인데 거기 둘러싸여 있으면서 전쟁을 시작해라 하면 누워가요. 군인이 가잖아요. 참 이게 생각해보면요. 그 한 생명과 한 생명이라고 생각해보면 이 절대자의 자기들 지도자의 생명과 이 청년의 생명이 다른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굉장히 싫어요. 결국은 전쟁이 일으키냐 나중에 핏값을 물어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땅에 살 때 안 비참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죽은 이후에 심판을 통해 그 핏값을 묻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복종들이 다 들어가서 성읍을 불러 태워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태워 죽입니다. 결국 도망한 베냐민 용사 중에 600명, 남자 600명이 남습니다. 하나님은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는 것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은혜로 600명을 남겨놓고 나중에 그 사람들도 결혼시키는 장면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지파를 유지하게 하고 근데 놀랍게도 그 작은 지파에서 초대 왕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죠. 큰 숫자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 전면에 가던 그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 은혜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마지막 절 47절 48절로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참 비참한 일이 일어난 거죠. 한 지파가 거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파를 12지파를 상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600명의 사람을 피난시켜 왔습니다. 나중에 이걸 또 막 울고불며 이스라엘이 나중에 정신이 돌아오고 나니까 후회하게. 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지파 중에 우리 형제 중에 한 기업을 없애려고 했구나. 그때 이제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되는 게 뭡니까? 절대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의 이 세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탄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뭡니까? 충동질합니다. 충동질 한다니까요. 상대를 절대 악으로 자꾸 보도록 충동질 해가지고 갑자기 이 지도자들이 이 자칫 잘못해가 잘못된 전쟁이나 또는 뭐 작년에 일어났던 막 계엄이나 이런 게
아니 우리 멀쩡한 날이 지금 개혁을 해야 될 때인가? 물론 뭐 여러 상황이 있었겠지만 이 너무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 사람이. 그게 뭐냐면 그게 충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충동. 근데 그게 사람이 결정일 수도 있지만은 성경을 보면 영적인 현상이에요. 사탄과 악한 영이 주는 게 뭐냐? 분열이에요. 그게 사람 속에 들어가면 분열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어갔다는 게 7가지로 막 이 자아가 막 분열됐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막 찢어지는 거예요. 한 나라에도 막 분열의 영을 주고 충동의 영을 주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켜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근데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있잖아요. 타락한 상태에서 이런 무시무시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신부된 자들입니다. 이 교회는 신부예요. 신부. 신부의 제1순위는 순결과 정결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세상에 너무 발을 딛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순결하게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왜 이토록 타락했는지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 성령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과 닮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수한 신앙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꾸준히 복음을 전하며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